마태복음 7장을 다 읽으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띄어서 읽겠습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태복음 7장을 다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저희가 여태까지 듣고 배웠던 서기관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차원이 틀리더라. 권능이 틀리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마태복음도 한 장씩 보고 창세기도 한 장씩 보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저도 이래 항상 제가 제일 축복되게 생각하는 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에 자꾸 깊이 젖어들게 해주시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먼저 제 마음에 축복이 되니까
말씀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고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도 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고 한 것처럼 저도 이 마태복음 7장을 보는데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권세 있게 들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래 마태복음 5장의 산에 올라가서 막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6장, 7장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8장 시작할 때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은 산상보훈이다.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움 가르침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특히 7장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넓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이 폭포수처럼 방망이처럼 제 마음에도 때리고 축복이 되는 걸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에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눈에 무슨 대들보가 들었습니까? 이것은 그냥 직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 그대로 직접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는 이제 그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찾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들보는 또 여기 있는 티는 그냥 물건 대들보, 그냥 그 물질 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티는 사람의 죄, 범죄, 허물을 말하는구나. 또 들보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나오게 하는 근본, 그죠? 죄의 성품을 말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폐결핵이 걸리면 그 감염이 되고 나면 발열도 나오고 식욕도 떨어지고 심해지면 각혈도 되고 하듯이, 그래서 발열 그다음에 기침 이런 건 튀고 들보는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폐렴균이다. 폐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폐렴균, 폐결핵균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의 죄나 허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도 저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 성품 들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들보가 들었음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들보를 해결해야 된다. 들보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티 그거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음란한 죄를 자꾸 짓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죄만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음란한 죄를 자꾸 일으키고 발동시키고 좋아하는 내 자신의 성품, 내 자신 자체를 처리하고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것을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잘 썼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 7장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이 깨우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마음의 세계, 이것은 지구의 어떤 철학책, 학문, 서적 어디에도 이런 글은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내 속에, 내 육신 안에 선이 거하지 않더라. 죄가 거하더라. 내가 선을 원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해서 몸부림을 많이 쳐봤는데 처음에는 내가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아지는 줄 알았다. 근데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나니까 내가 계속 계명을 어기더라. 그래서 내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악을 행치 아니하려고 막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더라.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가지고 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속에 한 다른 법이 일어나 가지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겨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더라 그랬어요. 율법은 몸으로 간음하는 것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받아들이면 간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범죄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범죄가 다르다는 거죠. 자, 사람은 사람의 몸의 생명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살인을 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욕하고 미워서 분을 내고 이것도 살인이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이다. 우리가 암탉을 시골에서 잡아보면 그 암탉 안에 이제 계란이 되기 위해서 계란 그 알맹이들이 배 속에 쭉 들어 있습니다만 쭉 들어서 이제 그게 이제 커지고 해가지고 껍질을 입고 이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암탉 배 속에 있는 그걸 먹어보면 딱 계란 맛이에요. 그거 없는데 닭이 계란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속에 있는 달걀도 달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세상 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보는 범죄는 마음으로 간음해도 마음으로 살인해도 마음으로 우상숭배를 해도 다 그게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사람들은 몸으로까지 행해야 죄라고 생각하고 몸으로 많은 죄를 행해도 법에 안 들키면 숨어서 그죠? 안 들키면 범죄자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가지고
진정한 범죄, 범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긴 범법자는 사형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형,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 들보를 마음에 가지고 나온다. 내 육신 안에 내 마음, 마음 안에 있는 그죠? 나라는 사람, 자아, 그걸 성경에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 육신 안에는 들보가 들었다. 죄가 들었다. 그 죄는 나를 이긴다. 항상 나를 이긴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내가 죄보다 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 아차 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게 뭐냐? 잘못하는 것만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들보가 지배하고 있는 들보가 들어있는 나를 처리하고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즉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섬기고 신뢰하는 게 진정한 우상 숭배 아닙니까? 도둑질 안 하고 탐욕을 안 품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처리하고 나와 함께 가야 한다 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진리에서 가장 신앙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기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더 부자 되고 더 건강해서 더 오래 살고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선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고 세워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를 버려야 한다. 너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사형을 이미 당한 사람이다. 너를 버려야 한다. 처리해야 한다.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세상 교육하고 다릅니다. 철학하고도 다릅니다. 대부분의 종교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나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근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납니다. 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라는 방에 나라는 사람, 들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을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성경에 육체를 표현할 때도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 때
그때 육신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내 영혼, 내 마음과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나, 이걸 자세히 보면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이라는 방에 이제 내가 버려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에 그죠? 5절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5절에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내가 들보를 해결하면 티는 뭐 절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범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품고 음란한 걸 못 버리고 살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너 거짓 하지마 그거 하겠어요? 들보를 제거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티를 해결해 주려면 저 사람 들보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럼 내가 버려지고 재해지고 죽어지면 내가 어떻게 사냐? 나밖에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나 대신 들보가 있는 나 대신 거룩한 분 예수님, 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다는 거죠.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예배당을 한번 지었습니다. 예배당 다 짓고 나니까 빚이 한 1억 5천 정도 남았습니다. 매달 이자가 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빚을 그죠? 1년 동안 이자를 ghap으니까 1,200만 원 이자를 갚았습니다. 2년 다 돼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자가 2천만 원 좀 들어갔습니다. 그 이자 날짜가 참 빨리 닥쳐오더라고요. 그때 그죠? 이 교회가 막 재정이 넉넉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2천만 원이나 이자를 갚았는데 빚 1억 5천만 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날짜를 어기니까 이자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막 넘기면 또 안 되겠더라고. 근데 어느 날 어떤 모친께서 귀한 연보를 해주셔가지고 원금을 탁 갚았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원금 빚도 없고 이자도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가볍고 자유하고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원금이 들었습니다. 그 원금이 계속 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만 갚으면 되냐? 근본 원금을 해결해야 된다. 근본 나를 처리해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나를 비워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그죠?
내가 죽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먼저 들보를 빼어라. 내 육신 안에는 이미 죄가 거하기 때문에 육신과 죄는 하나니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것이 있고 진주가 있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개나 돼지는 진주와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그걸 싫어해가지고 발로 짓밟고 그리고 돌이켜 이 진주와 거룩한 것을 전해주는 사람을 찢어서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개, 돼지는 직역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개가 무슨 진주를 짓밟고 진주 주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럽니까? 이것은 사람을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개와 같고 돼지와 같다고 예수님이 비유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에 5절까지 한 문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한 구절을 하셨습니다. 7절에 또 그저 앞에 마침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문단 이야기를 12절까지 하시는데 이게 뭔가 앞에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으면 이게 다 한 장에 있는 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 안에 들보가 들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들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자기에게 잘못된 것만 고치려고 하고 안 되면 숨겨서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버리고 진주를 받아야 된다. 나를 버리고 거룩한 것을 받아야 된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속해서 너 자체가 잘못돼서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 근본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고 근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위선적인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말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간음 안 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간음했습니다. 그들은 살인 안 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살인했습니다. 그들은 헛맹세를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으로 보니까 헛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 의가 우리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앞절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1절 그죠? 또 25절, 27절 자세하게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풀어주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그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지? 근데 형제에게 화를 노하고 그 사람 심판받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설을 하고 그 사람 공에 잡혀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또 27절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나는 너희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기 때문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빼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게 유익하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보가 들어있는 인간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를 인정하고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생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행복을 찾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을 더 많이 벌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건강한 육체를 갖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마음에 딱 박혀진 사람, 마음에 할례가 온 사람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문제를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막 여유로운 시간이나 막 돈이 생겼을 때나 항상 그 마음 중심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나는 범죄하게 돼. 하나님 대적하게 돼. 내가 불행해져. 나는 나를 부인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셔. 나를 저주하셨어. 나는 내 안에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의 마음대로 말씀대로 내가 그분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내 삶에 복이 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 마음이 항상 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는 사내 아이 표피를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할례하면 평생 그곳에 표피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평생 그 흔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은 나를 한번 부인해도 육신이 또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네 손목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를 삼아라. 항상, 여러분 우리는 손을 항상 쓰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보고 기억을 하라는 거죠. 나는 들보를 가진 인간이야. 나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부인해야 돼.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공고하십니까? 마음이 울적하시고 힘이 없습니까? 마음에 그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을 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두움에 빠졌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사람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형편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조건이 안 좋아서 내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들보가 들어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여서 이끌린다면 여러분은 금방 밝아질 것입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둡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형편이 똑같았는데 어느 날 이 여자에게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내 병을 틀림없이 낫게 하겠다. 그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밝아졌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옷을 만져 놔버렸습니다. 성경은 깊은 어둠과 절망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를 발견하고 믿게 됐을 때 모든 어둠에서 딱 벗어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라도 딱 벗어납니다. 오빠가 죽어가지고 마르다 마리아가 슬피 통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갔을 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말씀이 마르다 마리아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돌을 옮겨 놓고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이 들려지고 나사로는 살아나고 그들은 밝아졌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먼저 밝아지고요. 자, 여러분, 나는 들보가 들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지금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나를 버려야 돼. 그걸 깨닫는 사람은 거룩한 것 진주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은 그 과정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율법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고 마음에서부터 마음까지, 근데 또 안 되고 실패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막 공고해지고, 그게 언제까지 계속됐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 나는 원함은 있지만 행함은 없고, 선을 원하지만 선은 없고, 죄가 거하는 인간이다. 나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 이 사망의 몸에서 딱 그때 이렇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래 됐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고 자기의 삶에 주신 것, 내 인생의 생명이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미리 창세전부터 우리가 타락하고 뜰보에 시달리고 살 걸 알고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걸 믿게 됐다는 거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선악의 생각에, 선악의 기준, 그죠? 선악과를 먹고 갖게는 우리 선악의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 육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구와 욕망, 이것이 우리를 계속 속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인생을 헛되게 마귀의 종이 되도록 내 마음이 나를 속였습니다. 내 생각과 지혜가 나를 속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복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주님을, 진주이신 주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예수님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리라 시더라. 그 다음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니까 연락하시더라. 구원의 방주를 주시더라. 안식일을 말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을 말씀하고, 안식년도 말씀하고, 희년도 말씀하고, 성막도 말씀하고, 막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인 예수님에 대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네게서 나온. 예수님 베들레헴에 출생한다.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출생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망해가 성전이 부서지고 난 뒤에 바벨론의 망해가 성전이 부서져 바벨론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텐데 그때 69일에 69 곱하기 7년 뒤에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난다 등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준비해놨다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복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예수님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개니까, 돼지 같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덜 보가 들었다. 나는 덜 보다. 그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구에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나는 저도 받을 수밖에 없어. 나는 부정해. 나를 버려야 돼. 짐승으로 치면 구약 성경에 나는 나귀같이 돼지같이 개같이 부정한 짐승이야. 나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안 해. 병으로 치면 나는 문둥병자라니까 부정하다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외쳐야 돼.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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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심을 믿고 나도 나를 그 마음을 받아 저주해야 돼.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지 내가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사람을 만나봅니다. 이전에는 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들, 훨씬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죠? 처세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부러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도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존경이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덜보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앞절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가 양식 떨어지면 양식 구해라. 뭐 병 들으면 병 낫기를 구해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의미도 이런 말씀에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너희들에게 덜보가 들었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를 버리고 진주 대신 거룩한 분이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주고 싶어 하니까 너희가 덜보를 가진 인간인 걸 깨닫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듯이 구하라. 하나님께 내가 이 덜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내가 이 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 두드리여 열릴 것이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라.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사람은 그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중에 누가복음 11장 3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외국에 간다고 합시다. 내 아들이 어리석고 연약한 게 많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불안할 것입니다. 얘가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얘한테 돈을 많이 맡기고 가도 불안합니다. 왜? 얘가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돈이 많으면 더 어리석어질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아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고 간다 해도 난 불안할 것입니다. 몸에 좋은 그저 막 보약을 막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지는 무슨 약을 음식을 주고 간다 해도 왜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이 어리석고 미련한데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 권세가 많으면 더 나쁜 짓을 많이 할 거고. 그런데 여러분 내 아들에게 내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 정신을 바꿔주고 내가 간다면 내가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이 가난하고 그죠? 위치가 낮아도 나는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덜보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음식 주고 건강 주고 위치 주고 뭐 그저 세상에 많은 낙을 주고 우리를 주님이 안심하겠습니까? 성령을 주셔야지. 성령. 자, 여러분 12절을 보면 우리가 12절은 조금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들 남을 대접을 할 때 진짜 너희들이 좋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절부터 꼭 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남을 대접할 때 음식 주고 돈 주고 뭐 위로해 주고 그러란 말입니까? 덜보를 채줘라. 성령을 받게 해줘라. 제사함을 받게 하고 마음의 주인을 바꿔줘라. 너는 원래 하나님이 네 주인이야. 예수님 성령이 네 주인이야. 그래 네가 복을 받게 지어졌어. 근데 마귀가 죄악 덩어리인 본성을 가진 너를 주인으로 딱 만들어 놨어. 너 주님으로 구원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이 환난이나 큰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인간의 마음으로 대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대처하는 사람이 어땠는가 성경에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만 장군 집에 열왕기하 5장의 작은 계집아이가 참 어려움에 들어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종이 됐으니까요. 그때 인간 마음으로 그걸 대하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포로 생활을, 종 생활을 하는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 집에 나를 보낸 것은 불쌍하게 종노릇하고 거칠하고 보낸 게 아니다. 이 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집에 날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가지고 이 집에 인간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도 복되게 할 거다. 내 안에 복의 근은 하나님 예수님이 들었는데 어떤 어려움도 복으로 바꾸는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복되지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나만 장군 문둥병이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 문둥병 날 통해 고치겠다. 그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는 여자는 아이도 못 낳고 버려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그를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을 수 있는 귀한 집에 시집을 왔지만 처량하고 서글픈 과부로 끝을 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은 그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이 여자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 형편으로 볼 때는 0.1%도 내가 복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복되게 한다. 그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와 같이 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진주에게 이끌리니까, 들보에게 이끌리지 않으니까 그 다말이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창기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복되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어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나로 그 유혹을 대하면 우리는 죄에 빠집니다. 겨우 죄를 참거나 막 갈등하거나 고통하고, 내 안에 진주이신 성령으로 그걸 대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 요셉이 자기로 그걸 대했으면 음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주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요셉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그 마음을 작용하니까, 요셉은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어느 날 이 여자가 죄의 소욕이 들보가 막 왕성하게 발동을 해가지고 저 집에 하인들 다 어디 다 보내버리고 둘이만 딱 요셉이 둘이만 있게 해가 요셉을 집으로 불러들여 붙들고 나와 동침하자 그랬습니다. 요셉이 옷을 벗고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그죠? 중상모략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지만 그 감옥에서 떡 굽는 가는장, 술 못한 가는장 꿈을 해석하고 총리로 나중에 탁 출마했던 가는장에 의해서 등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일이 많아가지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막 마음이 분답하고 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육신은 그저 피곤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막 그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거룩한 분 진주에게 우리가 이끌리면 그걸 아주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 알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읽어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이런 건 다다다다다 정리해. 왜 내가 그런지 아냐? 이는 너희로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잡하지만 네가 한 가지만 택하든지 좋은 걸 택하면 된다. 가르쳐 주는 거죠.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육의 욕망, 육의 일을 다 버리게 하고요, 주님이 우리에 주신 영의 일은 우리 한계 넘어 500배로 더하게 해가지고 주의 마음과 말씀으로 평안도 주고 정리도 해주고 순서도 정해주고 지혜도 주고 하셔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에 빠져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해지고 어지럽다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귀한 종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는 매사를 주님으로 관리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 다스리는 거, 군대 거느리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정책 펴는 거, 국민들 그저 사회생활 돌아보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출산, 육아, 결혼 그죠, 그 다음에 외교, 국방 전부 다 주님으로 하면서 다 아름답게 됐습니다. 인간들이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줄을 잘 몰라가지고 일만 많이 하락하고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선 어리석은 덜보인 자기 자신의 마음과 지혜와 생각과 힘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방도 그걸로 하려고, 경제도 그걸로 하려고, 외교도 그걸로 하려고, 민생도 그걸로 하려고, 교육도 농업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도 그걸로 한때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덜보로 하는 건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하면 천하 만민을 살리고 경영하는데도 아름답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덜보인 자기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비판입니다. 그 사람은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차게 되면서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덜보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자기를 버린 사람은 거룩한 주님으로, 진주이신 주님으로 사니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판단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덜보를 깨우쳐서 덜보도 제거해주고 그렇게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거룩한 진주 성령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걸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지구에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예수 믿게 안 해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 금전적으로 좋은 관계,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안 옵니다. 이 사람한테 주님 전해줘야 되는데 그 마음 딱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믿게 되면 같은 한 몸이 되고 한 친구가 되고, 그죠? 한 가족이 돼가지고 같이 거룩한 뜻을 위하여 주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덜보를 제하고 진주를 주시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과 길, 생명으로 가는 문과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과 길은 크고 넓어서 대부분 그래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면 이게 너무 쉽습니다. 덜보인 자기를 모르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게 멸망으로 가는 사람. 그 길을 가면 멸망이라는 문을 통과해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게 뭡니까? 막 힘들고 고생하고 애쓰고 그걸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덜보인 나를 버리고 진주이신 거룩한 것인 주님을 믿게 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길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해야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길을 가는 사람이고 생명문을 통과한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문에 들어갈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밖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속에는 이리가 들어앉았다 그랬어요. 개, 돼지, 덜보, 이리 다 같은 말이죠. 껍데기는 신령한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인데 중심의 주인은 자기야. 자기를 따라 살고 있어요. 자기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1순위고 하나님은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것입니다. 왜요?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마음 중심의 동기와 목적과 과정이 자기로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는 교인 얻는 게 더 비중이 커. 마태복음 23장에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발휘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다니는데 생기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교인은 만들었는데 영생은 못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인만 되면 안심이니까 위로를 하니까 너 하나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나라는 인간이 덜보다 탐욕 방탕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계속 주체할 수 없고 때로는 그저 숨기고 가리려고도 안 되고 퍽퍽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탐욕과 방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믿고 따르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18절이죠. 19절이죠.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어떻게 돼? 찍혀 불에 던지운다. 못된 나무니까 그 열매와 함께 멸망을 받는다. 못된 나무가 누굽니까 여러분? 덜보인 내가 못된 나무고, 좋은 나무가 누굽니까? 거룩한 것 진주 성령이신 예수님이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선교사인데 중심에 자기가 무너지고 부인되고 주님이 앉아 계신가? 일을 결정하고 일을 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무슨 선교를 하고 하는 중심이 주님의 마음으로 뜻으로 돼가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로 돼가는 것인가? 주님으로 돼간다면 그 사람은 좋은 나무, 자기로 돼간다면 그건 못된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에 보고 계십니다. 모든 불행과 죄악과 고통과 대적의 근원이 누구냐? 그 마귀인데요. 하나님은 그죠 그냥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아무 문제 안 삼습니다. 그런데 주님 문제를 삼는 건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마음, 육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간이니까 주님이 이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속이 타락해가지고 각기 그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제일 중요한 결혼부터 육신으로 하더라 이 말. 육신으로, 자기로 하더라. 주님으로 안 하고. 여러분, 저는 하늘의 맹세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주의 인도를 따라 결혼해야 됩니다. 바보들이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사람, 자기 방법대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선에 그래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덜보가 들었는데 내가 무슨 행복한 결혼을 내가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불행한 결혼, 불행한 가정밖에 될 수 없습니다. 껍데기만 우선 번쩍번쩍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배필이 있고 주님이 인도해서 좋은 결혼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들이, 어떤 사람은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주님이 그러더나 언제? 주님은 사람이 독취하는 게 좋지 않다 했는데 왜 결혼을 안 할 거라 그래?
마귀가 뭐 이런저런 형편과 세상 철학으로 인간의 생각이 속였습니다. 결혼은 그래도 제가 선택. 참, 하나님이 없으면 중요한 것일수록 내가 해야죠. 내가 책임지고. 중요한 것일수록 주를 믿어야지. 바보야. 자, 절대 하나님 볼 때 나라는 인간은 덜보가 들어가지고 못된 나무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안 달린단 말입니다. 자녀 교육도 나로 하면 안 되고, 그저 돈에 대한 생각도 나로 하면 안 되고, 무슨 결혼이나 이런 그저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나 그저 문제 처리하는 거나 다 나로 하면 안 돼요. 주님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순간순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날 부인해야 돼. 마귀가 여러분을 깊이 속여가지고 이건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이거 주님 생각대로 나가다 이거 막 골치 아프겠는데, 어렵겠는데, 위험하겠는데, 안 좋겠는데 막 속여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어두움에 당한다는 거죠. 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껍데기는 좋은 선지자인데 중심은 자기라. 참된 선지자가 누구냐? 외모와 상관없이 중심이 주님이라. 주님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걸 그냥 쉽게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버지 뜻이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겠습니다만,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거짓 선지자 이야기 하다가 이 말씀 했지 않습니까? 자, 저는 보십시오. 나는 덜 보고 못된 나무니까 내 마음을 내가 인도하고 지배하고 있으면 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전부 위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좋은 나무이신 주님이 나를 딱 이끌고 있으면은, 주님이 중심에 그에 이끌면 주님은 맨날 아버지 뜻대로 하는 분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요한복음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보내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내가 하는 말은 내만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을 내가 하는 거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 나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중심에 주님이 앉은 분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처리되고 주님이 주관하는 사람이 그게 좋은 나무고, 그 사람이 목사면 진짜 목사, 그 사람이 장로면 진짜 장로고요. 그 사람이 성도면 껍데기, 그 사람 진짜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에 이끌려 살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판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 권능을 행했다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내 앞에 나타날 거다. 근데 나는 그때 딱 말할 거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뭐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 아닙니까?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건 내가 부인되고 죄덩어리인 내가 처리가 되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걸 믿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예수님에게 이끌렸던 사람,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법으로 인도를 받았을 것이고, 자기로 살았던 사람은 불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죠? 24절이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반석이에 집을 짓는 사람. 내 말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모래에 집을 아무리 지어봐라 다 무너진다. 많이 지었을수록 크게 잘 지어도 더 심하게 무너질 거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들을 수가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았다면 내가 천하 제일의 갑부가 되고 세상 제일의 영웅이 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악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인생의 진정한 기초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는 누굽니까? 그게 나죠. 나. 덜보인 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로 태어나서 나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아야 되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내 기초, 내 주인, 내 중심이 반석이신 예수님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성품으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와 하나다 하면 우리는 하나예요. 내가 볼 때는 막 꼴보기 싫은 사람만 교회 가득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헛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래가 원하는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반석이 원하는 게 그게 진짜 내 일이고 내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라도 다 무너진다.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하늘에 떠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그게 가루가 되고 천하에 없어져 돌이 온 천하를 덮었나이다.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주님이 너 버려야 돼. 나 하나님 마음 안에 진리 안에 내가 이미 이룬 일 안에 너 저주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버렸어. 이제 내가 너 안에 너는 죽고 예수가 살게 했어. 예수님이 네 안에 살게 했다니까. 그걸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생은 하나님이 볼 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과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좋은 나무로 살고 있는 사람과 못된 나무로 살고 있는 사람. 덜 보인 자기로 살고 있는 사람과 거룩한 진주이신 주님으로 살고 있는 사람. 반석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모래인 자기로 살고 있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해놓고 우리가 주님으로 영원히 살게 해놨습니다. 우리 주인을 중심을 바꿔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 쏟고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아주 그저 간교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래 눈을 떠서 보면 예수님이 진짜 오셨습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해 놨습니다. 예수님 진짜 우리 삶 속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딱 보면 자꾸 보여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놀랍게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계신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모래인 육신 내가 암을 못 이기지 왜 반석이신 주님이 왜 암을 못 이기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주님이 왜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어떤 환경 앞에 들어간다는데 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복되게 못 바꾸겠습니까? 다 바꾸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왜 못 이루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진짜 여러분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의 인도를 따라서 안전하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고 있든지 아니면 주님을 못 믿고 있든지. 주를 믿는 것 같아도 주님을 너무 얄팍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저 사람들이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중풍병자 문둥병 중풍병자 지붕에서 달아내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봐. 저 사람은 자기 안 믿고 나를 믿는 마음으로 왔구나 봤어요. 네 죄사함을 소자의 네 죄사함을 예수님 죄를 씻어줘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참나마도다 어떤 인간이 죄를 사해 죄를 저 나쁜 놈 어디 있나. 근데 예수님 말했습니다. 죄를 사는 게 쉽냐 병을 고치는 게 쉽냐. 병을 고치는 게 훨씬 쉽다. 그러나 나는 병도 고치지만 이제는 죄를 사는 권세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내가 보여주려고 한다. 사람들이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뭘 해? 죽었는데 뭘 해? 예수님이라도 죽었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 뭐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기까지는 하지만 요거는 안 될 거야. 예수님 잘 몰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은 지 날이나 돼도 살리고 죄도 사하고 어떤 어두움도 밝히는 분이 주님이더라. 그죠? 우리가 깊이 나를 알고 부인이 되면 될수록 실망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불행에 빠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반대로 팍 일어나니까 마음에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인정받고 뭐 잘되고 이러면 막 의기양양하다가 자기가 푹 꼬꾸라지면 뭐 자기 마음도 푹 꼬꾸라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푹 꼬꾸라지게 해요. 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 믿고 사는 거야. 예수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